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24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솔로몬의 통치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겨야 함과 온전히 순종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7년간의 성전 건축과 13년간의 궁궐 건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기간이 20년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성전 건축과 궁궐 건축 사이에 공백이 없이 곧바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년의 성전 건축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은 이 일을 마치고도 피곤하여 쉬는 것 없이 곧바로 궁궐 건축에 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일은 피곤함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일은 그 일을 통해 더욱 힘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야곱도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한 7년간의 봉사를 수일같이 여긴 것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일은 어렵지도 힘들지도 않고 기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큰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한 솔로몬이 얼마나 복된 삶을 누렸는지를 말씀합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성읍들을 되돌려 주었다 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9장에 보시면 솔로몬은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 건축에 도움을 준 두로왕 후람에게 갈릴리 북부의 마을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둘러본 후람이 그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너무 황폐하고 사람 살 데가 안 되는 버려진 땅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람에게서 돌려받은 그 성읍들을 솔로몬은 사람 살기 좋은 성읍으로 건축하여 그곳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거주하게 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남들에게는 버려진 땅이 윤택한 땅으로 바뀌어집니다. 본문 3절 보시면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한 이유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조공 바치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4절 이하에 보시면 솔로몬은 여러 성들과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을 건축했다 하였습니다. 5절에 나오는 윗벳 호론과 아랫벳 호론은 예루살렘과 요빠 사이에 위치해 있는 성읍들로서 이를 건축했다는 것은 지중해로부터 공격해오는 외적을 더욱 견고히 방어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또한 6절의 국고성은 전쟁을 위한 물자를 보관하고 지원하기 위한 성이며 병거성은 병거를 보관하는 성이고 마병의 성은 전쟁을 위한 말들을 보관하는 성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국방을 견고하게 하는 성들입니다. 즉 솔로몬은 국토 방위를 견고히 함으로 나라가 안정적으로 발전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솔로몬은 나라를 견고히 하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되고 윤택하게 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는 20년 동안 나라가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백성들을 돌보고 나라를 평안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솔로몬이 성전 공사와 궁궐 공사를 위해 필요한 노동력을 어떻게 공급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이스라엘이 내쫓지 않은 소수의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들을 역군으로 삼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9절에 보시면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고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않고 대신 지휘관과 우두머리들을 삼았다 했습니다. 솔로몬은 왜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것은 율법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는 명령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율법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솔로몬이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따라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그랬더라면 잠시 일은 효과적으로 되는 듯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지혜, 자기 생각을 따른 결과는 늘 망하고 실패함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 11절 보시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와서 그의 아내가 다윗 왕궁에서 살지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에 안치되어 있었고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므로 그의 아내인 바로의 딸은 이방인이므로 거룩한 곳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려 노력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아무리 미화하려고 해도 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불순종에 대해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나중에 그 여인이 너를 이방 신에게로 이끌어가고 너와 너의 가문이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도 솔로몬은 이방 나라인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왕과 정략 결혼을 통해 나라를 보호하려는 의도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이유를 가져다 붙여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노년에 그가 아내 삼은 이방 여인들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위한 신전들을 예루살렘 성에 세우게끔 허락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에 우상을 들여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왜 멸망했겠습니까? 유다는 우상 숭배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의 우상 숭배의 물꼬를 튼 자가 누구였습니까?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삼는 데서는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와 그의 후손들이 쓰라린 결과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온전한 100%의 순종입니다.
99를 순종하고 한 가지 불순종한 것은 불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99가지 순종하며 한 가지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이를 회개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